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큐티는 잘 하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큐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난 한 주간을 해보시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도 찾아가면서 큐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모여서 나누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 큐티를 안 하셨던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큐티를 잘 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마 헌금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비나 이런 것으로 빠듯하게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교회에다가까지 헌금을 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신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매 일요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간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신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뭐든지 다 막혀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부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기도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혼자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아마 기도가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밋밋해지고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면 기도하는 재미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신앙의 유익은 기도 응답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물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큐티를 잘 해오셨다면 이번 주 처음으로 하게 될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범 답안대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충고는 참 어려운 충고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충고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될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큰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짜증과 화가 날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특이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본 우리의 경험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 중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더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하고 있지 기도를 할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그 걱정,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그냥 염려로 가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다독여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뭐 대단한 방법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관련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모든 것에서 기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 같은 것은 내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내 죄에 대한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것인데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어려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감수하고 내가 어떤 피해를 봐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잘못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와 그 간통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숨기다 안 돼서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부하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간음죄도 지었다가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이 범죄했고 자신이 범죄한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 모든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의 대가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꺼리끼는 일들, 이것은 차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적어도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인데 그 어려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거리를 갖고 골치 아픈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걱정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하나님께서 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거군.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셨군. 우리가 생각치 하지 못했던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응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응답이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한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생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여전하게 있지만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현실을 버티고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편해지면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응답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잘 버티고 있으면 솟아날 구멍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현실에서 잘 극복하면서 즐겁게 버티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반전을 찾아오게 합니다.
현실을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그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그 살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면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혼자 있으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기도 생활을 좀 바로잡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새벽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